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축복을 받은 백성은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이런 축복을 받은 백성은 없느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듣고 읽어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 뭔가 아직 신앙이 주님 원하는 뜻 가까이 안 갔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전체가 사랑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안에는 그 사랑이 더욱더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세 가지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축복의 시작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끝없는 용서야. 용서.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우리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렇지, 숨어있는, 오늘 말씀도 숨어있는 말씀인데, 성경을 봐도 이단같이 쥐뜯어 먹은 같이 자기 좋아하는 것만 읽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데, 시편 같은 경우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은 전체를 보면 굉장한 내용이에요. 과연 이 귀한 말씀 속에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므로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상처받은 자를 싸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를 싸매준다 그랬어요. 시편 147편 2절 3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를 모아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삶의 많은 상처를 싸매주시는도다. 과연 이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성경은 이단들은 무조건 읽지만 이렇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배경을 생각해요. 오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축복을 받으니까 은혜를 다 까먹어버려. 까먹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배신했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의 극치인 하나님 대신 가짜 헛된 신을 섬기고 비나이다 하고 앉았는 거야.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때렸어요. 구약 성경의 예언서가 대부분이 뭐예요? 니네 그러다 맞는다 돌이켜라. 안 돌이켜요. 그 자식 키워보면 보잖아. 부모는 이게 위험한 걸 알고 얘기하는데 자식은 안 들어. 그러니까 나같이 옛날에 터지는 거야. 맞는 거야 그냥. 하나님 징계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는 거야. 세계에서 가장 존귀하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들이 끌려가가지고 오늘날 바벨론이에요. 오늘날 이라크예요. 거기 끌려가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한테 가서 노예 생활하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맨 처음에 에집트에서 노예였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걸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구원받아도 믿음이 트릿하면 다시 하나님이 노예 생활 보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너 받은 은혜를 똑바로 헌신하고 정신 차리라고 우리를 광야로 끌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절대로 광야에 가기를 원치 않으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많은 상처,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려니 얼마나 상처가 많이,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끌려갔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돌아올 줄 몰랐어 그들. 근데 하나님이 70년이라고 딱 얘기해요. 왜요? 회개를 해도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숫자 7에 70년을 똑바로 해요. 그러니까 한 세대 다 죽은 다음,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거야. 옛날 광야에서도 그랬듯이 조상이 하나님 안 믿으면 그 다음에 계속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듯이 70년 죽을 고생하다가 다음 세대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돌아온 다음에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는 그들이 입을 모아 찬양하는, 노래하는 바로 그 찬양이
오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끌려가서 가장 힘들었던 게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어딜 가더라도 아프리카에 가더라도 먹을 건 먹어. 적게 먹어서 그렇지. 근데 내가 볼 때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거기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 왜냐면 노예 생활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 여러분 우리 코로나 그게 정말 악한 거지만 거기서 우리는 너무나 큰 걸 배웠잖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받다 그게 뚝 끊어져 버리면 코로나 왔을 때 영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는데 멀쩡한 사람은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못 견디죠. 이게 못 견디지. 은혜 받던 게 없으니까. 이슬이 내다 이슬이 안 내려버리니까. 제일 힘들었던 건 노예 생활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잃어버린 거야. 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민족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쓰레기 민족으로 하나님 만들어버린 거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풀어놓은 게 바벨론 포로의 푹을 풀어놓은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예요.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작은 아들이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해요. 그러면 욕심으로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다음에 아버지가 귀찮으니까 다시는 안 보려고 먼 나라로 떠나요. 그래서 찬양이 멀리 갔더니 그게 나오는 거예요. 호랑방탕한 거야. 여자들하고 요새로 말하면 그냥 마약에 뭐 춤에 댄스에 뭐 10%라고 또 있더라고. 그래서 무슨 이상한 말이 있어가지고 뭔가 내가 이게 쳐봤어 내가 유튜브에서. 그랬더니 그냥 이상한 술집인데 10%가 10%라는 거야. 대한민국의 전 세계 아름다운 여자 중에서 10%만 골라놓은대래. 그러니까 돈 주고 사라는 거야. 이거 아주 그냥 여성한 것들이 서울에 있어. 여러분 그래도 깨끗한 청주에 사는 걸 감사하시면 아멘. 아멘. 10% 같은 소리야. 그런데 영화배우들 가면은 이상한 비극을 맞이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작년에도 어떤 유명한 배우가 그랬죠. 그 비슷한 것들이 다. 이 호랑방탕 많은 돈을 탕진한 거예요. 심지어 성경이 얘기하기를 먹을 게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이건 뭐냐고 완전 거지 거렁뱅이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정신 차린 거야. 그때 정신 차려. 사람은요 배부를 땐 정신 못 차려. 완전히 다 잃어야 그때 정신을 차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러므로 아버지는 그 탕자를 안아주고 놀랍게 위로해요. 바로 그 돌아온 탕자가 신약시대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고,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한테 왜 저 자식이 유산을 갖고 다 쓰고 들어왔는데 또 유산을 또 주려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책망을 하는 이 큰아들이 바로, 따라하세요, 탕자에 비유해서 큰아들이 바로 유태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멘입니까? 그 성경을 풀어놓은 게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예요. 따라하세요. 집안에 있는 탕자, 나갔다 온 탕자. 옆에 볼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당신 어느 쪽 탕자입니까? 나는 뭐 뻔하지 뭐 나갔다 온 탕자지. 이방인들 구약시대. 신약시, 왜냐면 그 탕자니까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어느 정도 해야지 이스라엘. 걔네들은 그냥 신약을 안 믿으니까, 예수 사랑 거부하니까, 예수를 못 박았으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걸 느끼잖아요. 율법으로 그냥 이빨 대 이빨이야. 한 번 치면 10대로 때리고, 두 번 치면 100대로 때리고. 저건 안 끝나요. 저거 안 끝나. 이스라엘은 벌집이야.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또 느끼는 게, 기독교하고 또 다르다. 기독교 같으면 어느 정도 하다가 화해를 할 텐데 저 백성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만 주고는 버리는 거예요, 그들. 그 대신 아브라함의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이 부여해서 미국의 매너턴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쥐고 흔들고, 특별히 아이비 대학, 저 오른쪽에 있는 그 아주 그냥 굉장히 대단한 대학들, 그 특히 물리학 그런 쪽으로는 교수들이 다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이 2차 대전 때 거기로 다 간 거거든요. 미국을 움직이는 게 유태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안 믿고 성령을 인정 안 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캐톨릭같이 좀 이단이에요. 우리가 진짜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탕자의 행복이 바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탕자의 행복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 오늘 예배가 여러분 무슨 복을 받기보다도 세상에 있다가 우리가 나도 모르게 탕자같이 살다 온 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인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시편 140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9절에서 20절이야.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에서 20절. 그는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복도를 알지 못하였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 자체가 주님의 엄청난 사랑, 용서인 걸 인정하시면 아멘. 이사야서 보면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났도다. 하나님이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신문 보면 너무 자식 새끼가 말 안 들으면 부모가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자식을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차라리 감옥에 넣는 게 편할 정도면 그 자식이 아주 엉망인 자식 아니야.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살은 거야. 자, 조금 전에 바벨론에서 포로 그런 게 용서. 그리고 이번에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세상 어느 누구에도 준 일이 없는 생명의 말씀, 하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줬다.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그걸 버렸어.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이 천년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못 깨달으면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복음이 세게 나가다가 한 5년 지나면 장로교보다 뚝 떨어지는 게 걔네들은 거북이같이 매일 성경만 파. 성경만 파니까 그냥 흔들리지 않고 가. 근데 순복음은 막 은사, 능력, 성령 이러는데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축구는 열심히 하는데 골을 못 넣는 거야. 골을 넣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깨닫는 거야. 내가 니네를 사랑해서 지금 용서했고 그러니까 돌아왔고 그리고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는데 너희 조상이 그거를 무같이 여겨서 따라하세요. 말씀을 버리는 거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이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렸잖아요. 근데 돌아왔잖아요. 지금 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는 니네 조상같이 그렇게 더럽게 살지 말고 반드시 말씀을 경외하고 똑바로 살지어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돌아온 다음에 잘 믿겠다고 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난리치고 막 이러다가 다시 또 완전히 도루나 아미타불 돼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 버려버리잖아. 말라기서 보세요. 내 앞에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재수없다. 그러고 백성들을 저렇게 타락하게 한 주의 종들 제사장들 짐승의 똥을 니네 얼굴에나 발라라. 지금 오늘날요 죄송하지만 나도 해당될 수 있어요. 굉장히 유튜브에 나는 가슴 아픈 게 거기에서 기독교를 까는 사람, 생각해서 까는 사람, 아닌 사람,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또 다른 목사 까느라고 정신없. 내가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안 나가게 만들어. 이게 유튜브가라. 이게 아주 지금 난리야. 근데 그 중에서는 이상 망치간 종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오히려 그거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소를 하고. 아유, 주여.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를 안 받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주의 종이 된 거야. 조영기 목사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주의 종은 둘이 있다. 하나는 차출이라는 게 있어요. 딱 하나님 뽑아. 그냥 때려서라도 반 죽여서라도 뽑아. 근데 자기가 신학을 그냥 이렇게 거기 가면 좀 생활이라도 할까 하고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결과가 다르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차출했으니 똑바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을 누리는 비결 크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 경외함이에요.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시편 147편 11절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경외함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을 생명같이 여긴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이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인정하시면 아멘.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보면 우리 기질은 안 하면 안 했지 한 번 하면 생명을 걸어. 여러분 나 보면 모르겠어요? 하나의 생명을 걸잖아. 이 설교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을 몸부림을 친 거예요. 여러분이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남의 얘기 듣듯이 귓등으로 안 듣는다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25년을 관제성경으로 했는데 이 말씀을 정말 영혼으로 받아들였으면 우리 십자가가 최하 1000명이 부흥돼야 이게 정상이야. 믿으시면 한번 아멘. 왜냐하면 이거를 마이동풍이 뭐예요? 동풍이 부는데 말 귀 흔들어. 우이 성경, 소귀의 경읽기야. 소한테 경 읽어봐, 불경을 읽어봐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까? 여러분이 목마른 심령으로 다가온 사람에게 먼저 생명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 안 되는 게 뭐야?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과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이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명령해. 내가 하나님을 명령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명령해,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명령해, 그냥. 뭐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싫으면 안 나가고 막, 그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겸손한 마음이야. 시편 147편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트리노도다. 여러분 보세요. 푸틴 같은 사람은 반드시 시간 지나면 땅에 엎드리게 돼 있어. 인정하시면 아멘. 이건 하나님이 정한 거야. 우크라이나와 전쟁은 벌써 끝난 거야.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승리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경외함과 겸손함을 합친 모습이 뭐예요? 그게 바로 내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영적인 브리지, 스피리추얼 브리지, 거룩한 다리예요. 그게 바로 나를 청주오게 한 산상보훈인 걸 인정하시면 아멘. 그 중에서 중요한 팔복이 바로 경외함과 겸손한 믿음. 다시 말하면 복받는 믿음인 걸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복을 달라고만 하지 말라고. 여러분 복 달라고 해서 복 와요? 안 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기를 힘쓰고 화목하고, 이게 복받는 그릇이야. 근데 이거 뒤집어 볼까요? 심령이 배부른 자는 복이 없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희가 마귀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이 팔복은 거꾸로 읽으면요 무서워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뭐야? 따라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말씀 없었으면 여기 안 내려오지. 나는 회개를 3시간 하고 기절을 했으니까 내 눈물로 내 죄를 씻고 예수의 피가 흘러내려서 하나님 만났어.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왜 우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도 못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라 가지고 하나님 얼굴도 모르냐고. 그건 뭐냐면 그렇게 마음이 청결할 정도로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 10년? 교회 다니면서 20년 됐는데 가슴을 치고 회개 한 번 못했으면 엉터리 신앙이에요. 이게 엉터리 신앙이야. 이거 엉터리 신앙이라니까.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게요, 이산 가족이 만나는 거예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산 가족 만날 때 웃으면서 만나는 사람 있어요? 잃어버렸던 아버지, 부모. 세월이 지나가지고 누군지 잘 몰래? 이러다가 우리 탕자야. 그 탕자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눈물 준비 안 하고 눈물이 그냥 나와? 가슴을 찢어야지. 애통해야지. 근데 멀쩡하게 교회 나오고 멀쩡하게 가고 멀쩡하게 교회 나오고, 이게 믿음 좋은 것 같은데요. 10년 그렇게 다녀봐 아무것도 없어.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마음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을 찢으면 뭐가 나온 줄 알아요? 둘이 나와요. 눈물하고 어이쿠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다 또 하나 물이 나와. 콧물이 나와. 그 사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3년 전부터 한 얘기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가슴 찢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아니라 바다 밑으로 깔아앉는다. 깨어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특히 직분자들, 운영위원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을 안 받고 소용없어. 기차 맨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머리 그쪽에서 치치포고 하면서 막 끌고 나가야 교회가 나가는 건데, 운영위원들이 힘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나는 운영인들이 어려움이 오면 계속 기도하잖아. 이 원수막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날 보세요. 아주 짧은 얘기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알려드릴 테니까. 아인슈타인 다 알잖아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천재예요. 근데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치매가 와서 나중에 자기의 집을 못 찾았어요. 이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거야. 선생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신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왜 조금 쉬시지? 그동안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생명을 걸고 땀을 흘리면서 연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한번 씩 웃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 연구실 옆에 있는 보드 있잖아요. 칠판 같은데. 거기 가가지고 동그라미를 딱 그려. 그럼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자, 다 보세요. 시각적으로. 동그라미의 공간이 커요. 그 바깥의 모든 넓은 세상이 커요. 어느 게 큽니까? 어느 게 크냐고? 어느 게 크냐고? 왜 대답이 적어요? 동그라미가 이만하다고 해. 그래, 이만해. 그래, 이만해. 근데 이 안이 커? 이 바깥이 커? 당연히 바깥이 크지. 왜 아인슈타인 이거 한 줄 아세요? 니네는 나보고 천재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능력의 빛이 나는 요 조그만 바가지다. 요거 하나 발견했다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칭찬하지 말아도 나는 갈 길이 멀다. 왜? 아직 나 앞에 모르는 세계가 무한대로 깔려있다. 이게 천재예요. 뉴턴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가서 아는 척했지 뉴턴이 뭐라 그런 줄 아냐고.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 천재 중에 천재. 어떻게 이렇게 뛰어나십니까? 그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바닷가에서 조갑지에 물 담궈서 장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주고 자긴 조갑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 보세요. 공부할수록 몰라. 근데 신천지는 딱 요거저거 지가 뛰어가지고서 해가지고서 몇 개만 갖다가 딱 하고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도 말해가지고는 져요. 말 안 되는 얘기라니까. 그러나 그게 진실이 아니야.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다. 정신 차릴지어다 이단들아 떠나갈지어다. 지금 아인슈타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의 안쪽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영역일세. 그런데 원 밖에는 아직도 내가 알지 못하는 무한대 영역이 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냐. 정신을 차리라고. 오히려 위로하는 것 같다가 한방 먹은 거야. 깨어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축복도 그래요. 여러분의 축복도 그래요. 우리는요 요만큼 복을 받으면 딴 사람보다 괜찮은 아파트에 살든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기도할 생각을 안 해. 그렇게 꿈이 작아요? 그렇게 꿈이 작아? 그렇게 꿈이 작냐고. 여러분 나 못 봐요 이 나이에? 히말라야를 올라간다고. 대한민국에서 나같이 하는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래. 어떻게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 하늘에 나 빛을 받았잖아. 그게 뭔가 했더니 성경 똑바로 읽으라는 거야. 여러분 요새 내 설교 들으면 조금 달라진 거 느끼실 거예요. 이게 민족보고만 갈 말씀들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정진하고 올라가시고 다 됐다. 교만하지 말고 계속 겸손한 마음으로 위를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전진해야 자식이 따라오지. 주의 종들이 전진해야 그다음 재직이 따라오지. 대통령이 예수를 믿어야 나라가 달라지지. 아유 그만 시끄러웠으면 좋겠어 그냥. 김건희 여사 얘기도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징글 맞아 그냥. 내가 처음 하는 얘기인데 징글 맞다고. 징글 러브예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머리 숙이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돛대기 시장이잖아 나라가. 이게 옛날에 거기서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근데 머리로 해봐야 안 돼. 안 돼. 내 가정 하나 다스리기도 힘든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찔기냐고. 많은 고난을 이겨가지고 어림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경외하는 성도와 구체적인 축복의 모습입니다. 시편 147편 13절에서 20절 보면 네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문의 빗장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 빗장이 뭐예요? 문 잠글 때 가로지르는 나무나 장대예요. 다시 말하면 성문을 얘기하는 거야. 예루살렘 성문. 옛날에 무너졌잖아. 내 팔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팔이 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예루살렘 성문에 빗장이다.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다시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내가 지켜주겠다. 이게 왜? 니네가 내 말을 들을 때. 아멘입니까? 너희가 나를 경외할 때. 아멘입니까? 예. 문의 빗장을 지켜주겠다는 거야. 외부의 침략 못 오게 하겠다는 거야. 그게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 유럽에 가보면 꼭 성들이 있잖아요. 왜? 성벽을 쌓지 않으면 도둑이 들어와서 다 가져가는데, 분야자가 다 약탈하고 다 유린하는데, 그게 성벽을 쌓는 거야. 우린 왜 나도 그 전방에서 근무했지만 왜 전방에다 막 쌓아요, 여러 가지. 그게 다 들어오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담을 쌓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죄는 자녀들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왔어요. 근데 자손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고통을 겪는 게 부모가 저렇게 죄를 많이 져서 그러나, 나부터라도 이제는 똑바로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조상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지고 했던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해방을 얻고 새로운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십자교회는 벌써 신앙 연조가 얼마나 됐어요. 부모님들이 하나님 믿고 섬기고 경외했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할 건 추수인데,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자손들을 해방하는 원수마귀들 떠나가고,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와 믿음이 이삭에게 내려가고 야곱에게 내려가고 요셉에게 내려가듯이 대물림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해야지 물질만 달라고 하니 무슨 소용이 있어. 아이고, 대한민국 다 줘봐요. 자식이 사람 안 되면 날려버리는 건 하루아침에 그냥. 중요한 걸 줘야지. 빛나는 십자가를 물려줘야지. 세 번째 뭐야? 내 지경을 평안하게 하신다. 내 지경을, 내 경내라는 말도 있죠.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너의 땅과 경계선을 하나님이 지켜준다. 왜냐하면 옛날에 저런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경계에 있잖아. 경계선 이렇게 돌로 이렇게 경계를 했거든, 옆집하고. 근데 다음 날 일어나면 그 아줌마가 이렇게 들어다가 돌을 이쪽으로 옮겨놔. 그러면 우리 집 땅이 줄어드는 거야. 다음 날은 또 이쪽 아저씨가 들어다가 저쪽에다 놔. 옛날에 담이 없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지경을 평안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딱 약속의 땅을 주셨잖아. 그러면 누구든지 이방 족속 들어오면 일곱 길로 쫓아주신다는 사실인 걸, 그래서 평안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중의 복은 평안한 것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네 번째,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밀로, 영양이 많은 밀, 잘 익은 밀, 그게 바로 아름다운 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얼마나 그들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못 먹었겠어요. 근데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너희 땅에 완전히 이슬을 내리고 소나기를 내려서 정말 밀이 많이 나오게 했다. 이게 뭐예요? 옛날 사람들의 가장 절실한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147편 8절에서 11절,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8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줘. 그게 뭐예요?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선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 비를 내리셔. 비가 내려야 수목이 자라고 짐승이 그 풀을 먹지.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따라하세요.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까지 먹을 것을 주신다. 요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까마귀도 아니고 까마귀 새끼야. 까마귀 좀 우습게 하잖아. 까마귀 새끼는 더 우습게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습게 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말씀하자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 인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들짐승까지도 먹이시는 책임지는 사랑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들짐승도 먹이는데 하나님 백성 안 책임지겠냐 이거야. 그래서 예수 믿어도요 굉장히 큰 신이 많은 사람이 있어. 우리 십자가에 그런 분 오는데 여의도에요 매일 그런 양반이 있어. 성도들 그냥 교회 올 때면 그냥 우거지 인상으로 그냥 1년 5년 10년 우거지 삶은 것 같이 배추 쪄린 것 같지는 아니야.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올 땐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얼굴 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얼굴 피세요. 좋게 말할 때 얼굴 피세요. 얼굴 필지어다. 자녀가 공부는 안 하고요 매일 엄마 먹을 거 있어 저녁에? 아빠 등록금 낼 거 있어? 그러면 부모가 뭐라 해서 열을 내지. 왜? 그건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 할 거나 하라고. 공부나 똑바로. 공부는 안 하고 엄마 오늘 저녁 살 돈 있어? 밥 살 거 있어? 등록금 있어? 연필 살 거 있어? 그러면 아이고. 기우라는 한문 있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중국의 실화인데 어떤 사람이 남자인데 1년 내내 우거지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질까 봐 그런데 그 팔자라고. 팔자야. 나는요 타고난 게 팔자보다도 뚫고 나가는 하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날 잘 보면요 교회가 부흥됐으면 이렇게 내가 매달리지도 않아. 성경이. 그리고 왜 민족보고만 하냐. 오늘 말씀 이런 말씀 정말 유튜브에 전체를 올리면 이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무슨 해외 사건 뭐 하나 하면 10만이 올라가는데 유튜브 이거 생명 걸고 해도 아직 안 올라가. 물론 난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이걸 올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별로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이상해졌어. 대한민국 1000만 성도가요 몇 년 사이에 지금 500만으로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딱 이제 얼마 있다가 한 20년 지나면 대한민국 100만도 안 돼 50만도 안 된다는 지금 예측이 나와. 농담이 아니라 그게.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는 이유가 우리 부모가 간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했는데 우리가 간절 안 하면 아이고 다음 세대는요 안 보이는 하나님 믿지도 않아. 그 정도로 과학적인 거하고 여러 가지 이기적인 거 편한 걸 너무나 찾는 세대라고. 이거하고 전쟁이야.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근데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결론 내릴게요. 시편 147편 8절 11절. 자, 요 하나님이 하늘 백성들 먹이시는데 설명하는 게 들짐승, 까마귀 새끼, 땅에 비를 내리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신약 성경에서 어디 비스무리한 데 없어요? 그거 아는 사람은 성경을 읽은 사람이야. 자, 한번 말씀할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비슷한 게 있어요. 자, 김호석 집사님 어디죠? 신약 성경에 있어. 어디 있어요? 에? 예. 아, 그것도 있고 또 하나. 이 말씀 자체. 왜냐하면 그럼 내가 힌트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한 건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아, 이거 얘기하면 다 해답을 다 얘기한 거지. 그거 어디에 있냐고. 다 알면서 모른 척해. 따라하세요. 아우 징그럽네. 따라하세요. 산상본 가운데 있다. 아, 이용 목사님 찾았어요. 이용 목사님은 대답해야지. 이 정도 내가 얘기하면. 오늘 얘기하고 똑같잖아 지금.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계속 하잖아. 그걸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야 이게. 다시 말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걸 풀어놓은 거라고. 산상보은 내가 그렇게 너무나 좋아해서 환장할 정도로 좋아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 그 속에 다 들어있어. 이 목사님 내가 얘기하는 거 어디요? 읽어보라니까. 마태복음 몇 장이요? 아, 이런 건 왜 해야 돼 그냥. 따라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경식이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지어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경외하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말씀 있잖아. 아우, 여러분이 너무 겸손해서 말하는 거로 내가 하는데 마태복음 6장 보면 예수님이 산상보에서 하신 말씀 있잖아.
따라하세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창고가 없어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따라하세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멋진 옷을 입혀주지 않느냐.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불신자처럼 아버지 없는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부모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가 고민하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다윗처럼 목자같이 앞세우기만 하는, 이게 경외야만이야. 시편 147편하고 마태복음 6장이 같은 거니까 지금 내가 구신약을 말씀을 맞추는데 이런 걸 찾기까지 40년이 걸렸다고. 계속 성부 하나님이 같은 얘기하지. 성자 예수님이 딴 얘기한 건 진리가 아니지.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147편 옆에 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과 함께 읽을 것. 여러분은 요거만 쓰면 나중에 내가 십자가를 떠나도 여기서 딱 보면 그 설교가 기억이 난다고. 내가 강조한 설교는 기억이 나. 왜?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오늘 세 가지 복이 들어있잖아요. 따라하세요. 첫째, 죄 용서. 둘째,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축복. 셋째, 먹여 살린다. 아멘? 다 있잖아. 성경 통째로 다 들어있는 요 세 가지를 다 해야 무엇이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셋 중에 모자라는 거 뭐 있어요? 아직 죄 있어요? 그러면 잔이 3분의 1 없는 거야. 그럼 아직 말씀 못 깨달아? 그럼 3분의 2가 없는 거야. 생활 걱정까지 해? 그러면 알짤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없는 걸 찾으란 말이야. 집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 아멘입니까? 자식들이 예수 믿으면 뭐래? 가족이 건강해야 돼. 아멘? 건강하기만 하면 뭐해? 자식들이 똘똘해서 앞길이 열려야지. 이 모든 구원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찾기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 안 된다. 그것이요. 이해가 가세요? 내가 왜 이렇게 최선 다하는 줄 아세요? 내가 생명 건 십자교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못하면 나는 산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더 최선을 다하는 거야. 깨닫고 시편 147편과 마태복음 6장을 눈이 시리게 읽고 그 복을 다 받아 누릴지어다. 목마르네. 왜냐하면 전에도 시편 147편 설교했는데 요번같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강하게 느낌을 준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먼저 전하는 거니까 반드시 그 복을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챙겨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